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읽어왔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의 이적들, 여러 삶의 모습들을 쭉 보아왔고 이제 마지막 어떤 시간들로 가면서 요즘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을 사시는 동안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셨다, 기도하시며 사셨다라는 그 사건이, 그 상황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세상의 힘이, 권세가, 어두움의 권세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당신이 가는 길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런 과정을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구하지 않고선 살아낼 수 없을 만큼 나름대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조차도 두려워하셨던 상황이 있었죠.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고민하고 두려워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실 만한 그런 상황을 실제로 예수님이 경험하셨을 만큼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인 거죠. 그분이 그 기도를 시작하는 출발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였는데, 그래 그러면 마시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끝난 기도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럼 과연 그의 기도는 관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응답받지 못했을까?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알다시피 예수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과 고민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 두려움과 고민으로부터 빠져나왔기 때문에 실상을 보게 된 것이죠. 실상이란 뭐겠어요? 당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의 사람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그가 원했던 상황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 상황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평화를 가지게 되는 그런 기도였고, 그런 의미의 응답을 예수님은 받으셨던 것이죠. 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고 많은 부분 우린 지배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심어두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이 바로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실제 감각에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불안감, 이게 두려움이죠. 조급함, 이것도 두려움입니다. 빨리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나만 뒤처질 것 같고 나만 망할 것 같고 나만 손해볼 것 같고, 이런 감정도 두려움이지요. 비교, 이것도 결국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게 다 두려움의 감정이지요. 대부분의 미움조차도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미움의 뿌리 속에는 대부분의 경우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분노, 건강한 미움보다는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미움들이 훨씬 많지요. 사단은, 이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는 우리 안에 바로 그런 두려움을 넣어주기를 기대하고 그런 시도를 합니다. 왜?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실체를 보지 못하거든요.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는, 내게 만들어 놓은 어떤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젠 조급해지거나 비겁해지거나 도망가거나 오버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주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토록 두려움을 넣어두고자 합니다. 만약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고 싶다면, 그렇다면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잘 살고 싶다면 돈 잘 버는 법, 뭐 큰 집 사는 법,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법, 그것을 배워야 잘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잘 살고 싶다면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죠. 올라온다고요. 다만 문제는 뭐라고? 그 두려움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린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엔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두려움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두려움에 근거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린 실체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두려움이 다루어집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내가 내 정신만 차리면 정말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살 수 없을 겁니다. 두려움을 다루는 건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조금 더 똑바로 생각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고 할 때 나는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어떤 상태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다루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가장 좋은,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또 말씀드리지만 기도입니다. 기도가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올라오는 마음 그대로를 주님 앞에 꺼내어놓고, 주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 밉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조급합니다. 근데 이 조급함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내 안에 그 뿌리가 건드려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주님 앞에 묻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가만히 바라보고, 때로 주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시기도 하시지만, 훨씬 더 자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상황을 주님처럼 보게 하는 거죠. 그 이전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나와 이런 관계가 있으신 분이지, 내가 지금 두려움을 일으키게 한 이 상황보다 내 주님이 더 큰 분이시지라는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예수가 그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죠. 기도했을 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갈 만한 평화와 사랑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과의 그 교통 속에서, 소통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근데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그런 두려움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많이 그 두려움 속에 막 헷갈리게 빠지시진 않았습니다. 그걸 다루실 수 있는 존재 자체였고, 때로 십자가의 그 문제는 가서 서시기도 했지만 쉽게 해결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막 오랫동안 잠겨 계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과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오랫동안,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염려케 하는, 염려도 일종의 두려움이니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당신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 남아서 계속 감당할 사람들에 대한 염려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어요. 사랑을 통과해서 조금 더 발전된 게 뭐냐 하면 그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 기대라는 의미는 뭐랑 닿았냐면 사용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사랑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마음이 되어 있지 않았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걸 넘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과 같은 일에 동참시키는 그런 기대가 생겨나면, 근데 그 다음엔 염려가 있습니다. 사랑의 염려가 있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당신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을 계속 맡기고자 하셨고, 그러니까 염려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아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다시 또 기도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이 바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의탁의 기도인 것이죠. 아버지, 이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뭘 전제해? 당신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사실 설교를 하고 막 이러기보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제 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기에 앞서서 당신의 아버지께, 아버지의 사람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떠나고 이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라고 하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더 좁히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나로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안수하시며 바로 이 기도문을 하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실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잘 머물러 있어 봐야 이 기도가 정말 실제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먼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지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뭔가 범위를 좀 좁혀서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데 이 세상 모두보다 일단 이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이들은 누굴까? 여기는 우리 모두도 다 여기에 지금 포함되고 있을까? 포함되기를 바라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그게 그냥 무조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8절을 읽어봅시다. 그 위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알고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읽을 때도 그랬고 몇 번이나 같이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조회를 얻게 회복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한 바로 그 이야기인 것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 땅을 구원하는 소중한 역할로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에서 말했던 지금 이들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과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왔다는 것을 이들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그래서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들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과 이 땅을 구원하러 아버지께서 보내신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이 바로 나에게 영광을 주는, 내가 이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통하여 도대체 영광을 받으실까?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이 뭘까? 우리에게 네가 나를 참 영광스럽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뭘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말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구원자에 머물러 있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나의 구주. 왜? 내가 또 이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주는 나와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고. 주란
주인을 의미합니다. 구원자, 구주와 주는 다른 거라 했죠. 구주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주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라는 것이죠. 구주라 말할 때는 나와 예수와의 관계라면 주라 말할 때는 예수님과 우리와 이 세상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 삶의 어떤 선택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므로 그분께서 이 땅에서 행하고자 하셨던 그 일을 내가 계승해서 같이 가는 것을 통하여 그분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그들, 작은 의미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린 고민해야 합니다. 이 기도 속에 나는 들어가 있을까? 나는 그가 나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기도 한가? 여기서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입술로 고백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여전히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분이시기도 한가?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들을 위한 예수님 간구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 땅에 있는데 내가 아버지 이들을 위하여 당신께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그 기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핵심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 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문장만 언뜻 보면 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서로 싸우지 않고 잘 하나 되게 하십시오라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21절에는 그게 더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냥 자기네들끼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는 이 땅에 두고 가시는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사역을 계승할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모두와 아버지와 나와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고 하나가 된 존재는 과연 뭘까? 여러분, 이 세상엔 여러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제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뭔가가 되겠다고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뭔가가 되겠노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꼭 뭐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 삶의 한계가 뭐냐 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이게 되고 싶고 이게 갖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해서 그것을 가졌어요? 됐어요? 아, 좋아.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시들해집니다. 또 돼야 될 게 보입니다. 또 가야 될 게 보이고 또 도달해야 될 곳이 막 보입니다. 끝이 없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무엇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다고? 아까 말했던 사람들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가 되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산다는 건 후자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와 연합해서 된 어떤 존재,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삶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됐다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하나가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내 이 시각이 지금까지 살던 시각보다 그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나의 시각은 이 땅에서의 살아있는 그 삶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내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가 돼야 되고 이 삶을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이 국한된 이 삶의 이미 확장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영원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원의 존재답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란 과연 뭐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낑낑거리고 애쓰며 살았는데, 이제는 무언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참 여러 번 했던 비유입니다. 아주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때 대학교 원서 쓰는 건 지금이랑 좀 달랐습니다. 훨씬 아주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특차가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 원서를 쓰면 석장 정도 쓴다. 1차, 2차, 3차인가 이런 석장 정도 쓰면 갔다가 그 아이 저기에다가 테이프 붙이고 막 이런다.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도장 찍고 바꾸지 못하게 하고, 그게 갔는데 잘못됐으면 학교 다시 뛰어와야 되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원서 쓸 때 엄청 바빴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특차된 애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교무실에 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선생님 제가 할 거 없습니까? 이러면서 온 거죠. 그럼 여기 가서 복사해오라 그러면 복사해오고 막 그럽니다. 그럼 말하죠. 야 임마, 너 이제 대학도 다 붙고 그런데 여기 가서 이러고 있어? 가서 놀지. 저는 됐잖아요. 됐으니까 내 친구들을 도와줘야죠. 같은 학생이었는데 대학에 그가 합격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삶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그는 이제 가서 막 놀기보다 나랑 같이 공부했던 이 친구들도 그렇게 돼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뭔가 이미 되었거든. 지금까지 뭔가 되어야 한다고 애쓰던 삶에서 뭔가 잘 되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건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이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건 돼? 주님과 하나됨으로써, 그와 연합함으로써 되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어떤 삶을 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나를 그 어두움으로부터 불러내어 이 참 신비로운 빛 가운데로 머물게 하신 분이구나.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이 세상에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렇게 되고 나면 내가 이제 뭔가가 되었구나. 지금까지 아둥바둥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돼야지 하던 삶에서 내가 훨씬 더 확장된 영원의 시간 속에서 뭔가 이미 된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동안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그 어떤 선택들, 그 삶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배설물이란 뜻이 아무것도 아니란 뜻?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고, 지금까진 그게 나를 뭔가가 되게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미 되고 나서 그것을 보니까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된 존재로서 잘 살기 위한 소중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건 버려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걸 의미한다 했죠.
그런 존재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게 됐다, 산다라는 건 지금까지 하던 것과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했죠. 대부분은 지금까지 내가 하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나를 높여주고 뭔가 되게 할 거라고 믿었었는데 뭐가 되고 나서, 예수와 연합하고 나서, 그와 하나 되고 나서 이제 그 일은 뭐가 된 나를 통해서 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하는 소중한 것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아등바등하면서 주님을 알면 어느 정도까지 그분을 초청하냐면, 주님 내가 이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랬던 삶에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알게 되면 그 현장으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함께 가기 시작하는 삶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재미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지금까지 내가 뭐 하던 거 막 하고 이거 되면 뭐 이거 잘하면 될 줄 알고 막 이러던 어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니까 주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랬던 사람이 주님을 거기로 초청해서 함께 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그 막 하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주는 있었지만 그게 능력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재주와 은사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겐 어떤 재주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사가 되는 건 그 재주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 만드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그거 하는 재주가 있다. 그 재주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거 영화판 너무 저기야, 딴 데로 가자가 아니고, 그 네가 만들고 있는 그 일 속에 주님을 초청하면 이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와 이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들어진 어떤 능력, 영향력,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누곤 했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마찬가지죠. 그것이 예술의 영역이건 어떤 일터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가 된 자들이 경험하게 될 게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당연히 이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란 단편적으로 말하면 무언가가 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내가 고민하던 어떤 것들을 해결했거나,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것을 갖게 됐거나, 되고 싶은 어떤 것이 되었을 때 우린 기쁘지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쁨의 문제가 뭐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평범해진다고. 이 기쁨은 그 기쁨과는 좀 다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면, 이미 충분히 무언가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충분히 사랑받은 자가 하기 시작한 사랑의 기쁨과 다 있습니다. 15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 사랑은 아가파오라고 했죠.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굴복한 자가 이제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내 주변에 적시기 시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뭔가를 쟁취했을 때 누리는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충만한 그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랑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할 수 없었던 어떤 상황과 어떤 대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해서 서로 사랑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없어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해지는 그런 기쁨과는 다른 기쁨인 거예요. 근데 그런 기쁨만 경험하게 되진 않아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도 경험한대요. 박해도 경험한대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박해를 받을 만한 뭐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싶다 하지만 이 미움, 박해 이런 건 뭐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든지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내가 교회 간다 그러는데 뭐 집에서 뭐 어른들이 반대했을 때 뭐 학자까지 간다든지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 내가 하는 이 선택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다면 이 세상은 훨씬 평화로워지겠구나라고 생각되면 남들이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선택을 하는 것. 당연히 손해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이런 박해와 이런 미움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와 관계없이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근데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미움은 절대로 우리를 위축시키지 않아요. 우리를 눈치 보게 하지 않아요. 왜? 그 미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 속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는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할 때 그 미움에 좌우되지 않아요. 미움에 사람들이 좌우되는 이유는 충분한 사랑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뭐 사랑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를 긍휼히 여긴다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악한 많은 사람들과 상황들이 있죠. 우리가 그들로부터 어떤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선한 어떤 일을 하다가 그들의 적대적인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괜찮아 이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식의 사랑이라는 게 다 항상 좋아 고마워 사랑해 이런 방식은 아닌 거예요. 때론 그를 긍휼히 여길 때도 있고 때론 내가 거기로부터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긍휼이 있지요. 기억하세요. 주와 잘 하나 되어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어떤 미움과 박해는 나를 위축시키지 않아요. 나를 곤혹스럽게 하지 않아요. 힘들고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기쁨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 15절 시작.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두움, 악이라는 거예요. 창조된 세상이 아니라 훼손된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이 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지, 이들이 우리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 때에만 이 어둠의 세상, 악의 세상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자칫 좁게 생각하면 죄 짓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죄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이 악하고 어둠의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 질서가 그러니까 나도 빨리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뒤처져. 나만 망해. 나만 손해봐.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라고 하는데 헤매고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당당함을 말해요. 아니 난 이 길이 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갈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승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 들었어요? 거룩함이란 구별됨이란 뜻이에요. 16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19절까지입니다. 긴 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함, 이 세상과의 구별됨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에 함몰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본문 같은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을 땐 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내 삶의 현장과 좀 멀리 떨어진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이 얼마든지 들릴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들린다면 왜일까요? 우리가 제자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과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정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주인 되신 그분을 그야말로 예수를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이 이야기가 그래서 바로 하나 되라 하시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기쁨이 이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구나가 내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기꺼이 내가 손해볼 수 있겠구나. 왜? 내가 더 큰 사랑과 더 큰 안정감 속에 있으니까. 영원의 존재니까. 이 땅의 풀과 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를 뭐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한다면 내려놓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당당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 질서에 함몰되지 않은 구별된 거룩한, 왜? 영원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도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존재라는 게 저런 존재라구나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40살 때까지는 그 노래를 참 엄청 불렀던 것 같아요. 산호라면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비가 새는 판잣집에 그렇게 살더라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느냐. 그래서 참 그 얘기를 후배들에게, 우리 인생의 후배들에게 하기가 너무 미안한 세상인 것 같아요. 새파랗게 젊은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그럼 내일은 해가 떠 이러는데 내일도 해가 뜰 것 같지가 않거든. 이 세상을 언뜻 보면 내일도 암울하거든. 그러니까 먼저 살아간 선배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후배들에게 내일은 해가 뜬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상황으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것을 얼마나 인정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었다는 건 오늘 해가 떴다는 걸 의미해요. 왜? 오늘 내가 빛 되신, 실제로 이 땅의 해보다 더 밝은 빛 되신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이 세상의 질서와 시각으로 볼 땐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해 아래, 해보다 더 밝은 빛 아래 있다는 것이고, 나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을, 그리고 그 미움을 이기면서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걸 경험하는 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께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여기 있는 이들도, 지금 급입교회에 속한 이 공동체의 한 지체들도 온전히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들도 내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기쁨을, 그리고 그 미움을, 그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잘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오늘 기도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육선이, 이 친구도 우리와 함께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친구에게 바로 그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나를 개인적으로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주님, 2000년 전 이 땅에서 당신의 제자를 떠나시며 그들을 향하여 그 간곡한 간절한 간구를 아버지께 하셨던 것처럼 바로 지금도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하나하나를 위하여 또 이 공동체를 위하여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당신의 그 염려와 당신의 그 기도 속에 담긴 깊은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기대를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정말 내 앞에 있는 이것을 열심히 함으로 무언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내 인생의 가장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미 무언가가 된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내게 허락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 하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로 오히려 내 주님을 초청함으로 다른 방식으로 주의 방식으로 주의 목적으로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여정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